여러분, 기나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부활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의 검은 안개와 짙은 먹구름 속에 쌓여져 있고, 그 검은 안개가 우리의 마음까지 누리려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과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추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셨습니까? 오늘 어떻게 지내다 보니까 오늘 또 부활주일이네, 이런 사람 안 계시나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찾아가 주시며 영광의 빛으로 여러분을 감싸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함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누구를 사모한다는 거,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사모하고 갈망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그런 의미에서 윤태익 씨는 간절함이 답이다 라는 책을 썼어요. 책의 골자 내용은 뭐냐? 세상의 모든 일은 간절한 만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만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신에게 질문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얼마나 간절함이 있는가? 나에게는 얼마나 사모함이 있는가? 그래서 시인 도종환 시인은요, 담쟁이라는 시를 통해서 간절함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는 입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여러분, 이 담쟁이 진짜 아름다운 시예요. 이거 내가 쓰려고 했는데 그분이 먼저 써버린 거예요. 담쟁이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느낄 때 말없이 벽을 오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상황을 불평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기 때문이죠. 담쟁이는 어떠한 벽이라도 반드시 넘어가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고 의지가 있고 갈망 사모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담쟁이의 여린 잎 하나하나, 그 여리고 여린 잎 하나하나, 그 잎사귀에, 그 덩쿨에 간절함이 담겨 있어요. 거친 숨결의 희망, 푸른 사모함이 있어가지고 그 사모함과 간절함 때문에 바로 저 절망의 벽, 고통의 벽, 아니 벽 너머의 세상을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간절함으로 사무쳐 있는 한 여인이 소개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하든지,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갈망했든지 간에 너무나 예수님을 사무쳐 견딜 수 없었던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과거 그녀가 어떤 여자인 줄 아세요?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입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이니라 하는 마리아와 7 귀신이 들렸던 여자라, 유대적 표현으로는요, 귀신이 아주 그 속에 드글드글 들끓고 있었다는 거. 7명의 귀신이 아니요, 그냥 얼마나 귀신의 내면에서 막 드글드글 들끓고 있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하기 전에 누가복음 7장에서요, 한 죄 많은 여인, 죄 있는 여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풀어 눈물로 그 발을 닦으면서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붓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38절입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인가? 많은 신약의 학자들이 대부분요, 이 죄 많은 여인과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를 일치시키고 있어요. 똑같은 여자라고. 막달라는 어떤 지역인가? 갈릴리 해변을 끼고 있는 도시인데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막달라 지역을 발굴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발견된 곳 중에 가장 큰 회당이 있어요. 가장 큰 회당. 그러니까 회당이 크게 있었다면 그 동네는 엄청나게 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시골에서 마을이 적으면 초등학교도 적었고요. 그리고 마을이 크면 초등학교도 컸잖아요. 더구나 막달라 지역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은 것을 소금으로 염제를 해가지고 절여서 유통을 했던 지역이요. 돈이 많은 도시였어요. 그냥 산업이 발달하고 부유한 도시고, 그리고 유흥업까지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통상 유대적인 표현으로 죄 많은 여자, 그러면 이건 창녀입니다. 세리, 이것도 죄인이고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막달라 지역의 창녀나 혹은 술집 종업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화류계에서 많이 돈을 벌었겠죠. 근데 돈은 많이 벌지만 얼마나 허탈하고 얼마나 공허한지 알 수가 없어요. 어쩌면 양심이 가책이 되고 인격의 분열의 현상이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저녁이면 꽃웃음을 팔지요. 아이고 김 사장님 어서 오세요. 여성스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말이요. 혼자 있을 때는 얼마나 정신적인 공허와 공백 상태를 많이 경험했을지도 몰라요. 뭐라도 말할 수 없는 그 공백의 상태, 허무함과 허탈해,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울한 마음이 그냥 파도처럼 몰려온 겁니다. 이런 상태가 축적이 되고 축적이 되다 보니까 스스로 허무주의자가 되고 스스로 염세주의자가 된 것이, 이런 텅 빈 공백의 상태와 우울증을 더 많은 세상의 사치와 쾌락으로 대체 원리를 삼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쾌락을 누려보고, 요즘으로 보면 돈 많이 가서 쇼핑을 해보고 말이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밑빠진 장독처럼 공허하고 허탈하고 정신적 공백 상태를 느끼게 된 거예요. 이러한 그녀의 연약함을 틈타서 비로소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정신과적으로만 보면은요, 깊은 우울증이나 기타 다른 정신질환, 기타 조현병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런 정신질환이 아니라 7 귀신이 그 여자에게 틈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과 삶을 온갖 귀신들이 점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울증이겠지. 그런데 갑자기 발작을 일으킬 때는 자기도 모르게 괴성을 지르고 자기 학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 저 여자는 귀신이 들렸어. 더더구나 비가 오고 날씨가 굳을 때는 말이죠, 머리를 부은 채 옷을 반쯤 벗고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야! 그러다가 조는 사람 깨라고 지금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런데 또 날씨가 멀쩡할 때는 내가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도대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볼 때 저거 완전히 7 귀신, 완벽하게 귀신이 저 여자를 사로잡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누구를 만났느냐?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아까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오자마자 여러분, 그 속에 있는 7 귀신이, 군대 귀신 같은 어마어마한 귀신이 여러분 그냥 바람과 함께 싹 사라졌어요. 그 예수님 앞에 얼마나 요조 숙녀가 되어가지고 예수님 송구합니다, 단숨에 물러가.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날부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언제나 내게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어요. 그분은 사람으로 오셔서 본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장차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온 동네를 다니면서 자신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고백하며 간증하고 다녔던 겁니다. 여러분요,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주님 앞에가 나를 맡겼네, 진정 기쁜 날이니.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잿빛 생활에 지쳤음을, 세상 쾌락을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그가 내게 와 나를 구했네. 진정 기쁜 날이래. 이 노래 여러분 18번지로 부르는 분이 우리 남진 장로님이세요. 오늘은 땡땡이를 치셨는데 부산 부활절 연합회에 강사로 가셔서 이 노래를 부르려고 지금 가고 계신 겁니다. 알았네. 남진 장로님도 뭐 얼마나 잿빛 생활이 지쳤겠어요. 그런데 그가 내게 와서 나를 구했네. 진정 기쁜 날일세. 내가 부르면 은혜가 안 되는데요, 남진 장로님 옛날에 다리 떨고 팍팍하고 이런 분이 알았네 나는 주님을 찾았네 하니까 은혜가 되는 거요. 그래 부산 사람들이 지금 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7 귀신이 물러난 이후부터 막달라 마리아의 삶은 이제 하루하루가 새로워졌습니다. 하루하루가 감격 아주 프레시하고 리프레시하고 그냥 프레시. 영어로 잘 들어보세요. 리프레시. 리프레시. 하루도 예수님의 생각 없이 잠든 적이 없었고 하루도 예수님의 생각 없이 새벽에 눈을 뜨는 날이 없었어요. 웬 은혜 웬 사랑으로 내가 예수님을 알았단 말인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단 말인가. 야,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도다.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살고 그분을 위해 살리라. 지금까지 벌었던 물질, 소유하였던 재산 나는 그분을 위해 다 바치며 난 헌신하며 살아가리라. 그렇게 마음먹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또 찾아오신 거예요. 그는 예수님에게 당장 찾아가서 그분에게 자신이 가장 아끼던 옥합을 깨뜨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 집은 누구냐?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요. 갈까 말까. 여러분, 감동이 오히려 설레임이 모든 애절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저 집에 가면 나를 분명히 추악한 주인이라고 할 텐데 그러면 어떠느냐? 여러분, 믿음으로 가버렸어. 믿음으로 가가지고 여러분 옥합을 깨뜨리는 거, 머리를 풀어가지고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붓고 발에 입을 맞추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발을 닦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치유받은 감격, 예수님께 구원받은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 첫사랑 첫열정의 감격을 옥합을 깨뜨리는 사랑으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 마리아는 이런 고백을 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머리 풀어서 주님의 발을 닦으면서 말이죠.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너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는 않으셨지만 그렇다면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실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를 새겨놓으리. 자, 이 사건 후에 누가복음은요 막달라 마리아를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하여 수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수종을 두는데요, 특별히 자기들의 모든 물질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주님을 섬겼어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소개되는 여자가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자, 누가복음 8장 2절로 3절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 옛날 성경 쪼크 한다고 말이에요. 막달라는 맨날 달라고 한다고. 여러분, 그런 표현 쓰면 안 됩니다. 지금 막달라 막 그냥 성경에서 제일 욕심 많은 여자라고. 여러분, 지금 그런 유머를 쓰면 안 됩니다. 이 여자는 어떤 여자느냐? 요즘으로 말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전도협회의 여전도 회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선교 회장.
막달라 출신이었지만 그 여자는요, 주님이 가는 곳마다 다 따라다녀요. 예루살렘에 가도 예루살렘까지 따라다닌다니까.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습니까? 그만큼 주님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사모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와요. 그 사랑하시던 예수님, 그렇게 자신이 연모하고 사랑하며 사모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마리아가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붙잡을 수 있지만은 그 길은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가도록 이끄신 길이란 말이죠. 베드로처럼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마리아는 얼마나 당혹함과 절망감에 빠졌는지를 몰라요.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이 그렇게 존경하고 사모하며 간절하고 연모했던 그 예수님이요, 그냥 죽은 게 아니야. 십자가에 그냥 달려 죽은 게 아니라 온몸이 다 빨가벗겨가지고,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빨가벗겨가지고 처참하게, 얼마나 참혹하게 십자가에 죽으신지를 몰라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고 애통하며 애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힐쭉거리며 저 봐라, 잘난 체하고 지가 메시아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더니 저 모양이야, 저 꼴 되지 않느냐고 여러분 다 조롱하고 있어서 이런 상황을 뭉클하는 화가가 그림으로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알몸으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군중들은요, 예수님을 치근하고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힐쭉힐쭉거리고 있어요. 잘났다, 그래 잘나다, 저러더니 잘 죽었다 말이죠. 근데 그 무리 가운데 가장 슬퍼하며 울며 애통해하며 가슴을 치는 여자가 있었으니 이 여자가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사람은 시각적인 존재입니다. 시각적인 존재, 그러려니 하는 것과 실제로 그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어디 가서 이런 죄를 지어, 저 사람이 이런 치욕을 당했다네. 근데 여러분, 말로 듣는 것과 실제로 그 모습을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는 거예요. 아무리 그녀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지만은,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한 메시아라고 믿었지만 실제로 온몸이 빨가벗긴 채 엘리 엘리라마 사막다니를 외쳤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눈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었는지 당혹감과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어쩌면 이렇게 비참하게 죽일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런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그래도 십자가에 이미 죽어서 장사된 그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이제 안식일 날이 다가오니까 이제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 유대인의 율법이 오면 안식일이 되면 꼼짝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쩌면 이틀 밤이나 잠 못 이루면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모했을 거예요. 하룻밤을 세우고 이틀 밤을 세우며 아마 이 일이 아마 천년처럼 더 길게 느껴졌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마리아는 주님 앞에 사모함과 간절함을 담은 눈물의 고백을 흘리며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했는지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이라도 바르는 날, 안식 후 첫날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또 부르고 또 부르며 여러분 아마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밤마다 울었어요. 밤마다 찾았어요. 예수님 많이도 불렀어요. 십자가 아픔들을 어찌 감당하셨나요? 아마 1000번을 부르고 불러도 아마 눈물이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요,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받으시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 예수요.
드디어 이틀밤을 세웠어. 마침내 안식 후 첫날 그녀는 통이 트기도 전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겁없이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이 묻혀있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공동묘지나 다름없어. 그런데 새벽 비명이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간절하게 사모했으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까요?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 생각하세요.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내 연인, 내 낭군이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녁에 공동묘지 우리 남편 묻힌 그 무덤에 찾아갈 수 있어요? 찾아갈 수 있어요? 저녁에, 새벽에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런 여자 없을 겁니다. 대낮에 찾아가지요. 아니 저녁에 12시, 1시, 2시, 3시 가지고 머리 풀고 아이고 여보 그러면 여러분 옆에서 보는 사람 귀신 나타났다가 다 난리 날 거예요. 김문기 장로님 심장 떨어져요. 아무튼 마리아는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던지 간에 새벽 비명에 예수님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던 겁니다. 얼마나. 자, 마태복음 28장 1절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간절함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사모함은 모든 공포를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몇 여인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근데 예수님 무덤에 달려갔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 그의 시신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양쪽에 하늘의 천사들이 앉아 있어요. 하늘의 천사들이 앉아 있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2절입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산자를 이곳에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He's not here.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났단다. He's risen. 자, 성경을 확인해 봐요. 마태복음 28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자, 여러분 그 천사들의 말을 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은 막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 예수님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르려고 왔는데 두려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무덤문을 박살내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이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수없이 말씀하신 대로 그는 부활의 계산 장군이 되어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무덤문을 박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의 영, 부활의 영, 생명의 영으로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5절로 7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그 현장에서 제가 설명했던 내용을 간추려서 요약해서 여러분 영상을 보여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실제로 묻히셨던 무덤에 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머리를 이곳에 누이시고 그리고 다리가 이쪽에 누이신 채 염을 한 채 이곳에 세마포로 둘러싸여서 누워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가 따로 있고 머리를 감쌌던 세마포 수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는 이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이 증발하듯이 나방이 그 고추에서 나오듯이 증발하듯이 부활을 하셨는데, 그런데 분리된 채이긴 하였지만 바로 예수님을 감쌌던 그 수건이 그대로 원 장소에 있더라. 그러니까 이거 진짜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네, 부활 못지 않은 기적이죠. 아, 부활보다 오히려 더 힘든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을 수 없던 거죠. 일설에 의하면은 도적설이 있죠.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다. 아니, 시체를 가져갔으면 세마포채 가져가야지. 세마포가 그대로 구조물만 놓여 있는 채 예수님의 시체가 부활체로 그대로 증발을 하여 부활하셔서 이곳에 계시지 않다. 인간이 그렇게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He's not here.
그렇습니다. 그 성경 못지않게 아주 역사가들이 아주 중요한 절대적인 권위로 생각하는 요세푸스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정언은 가장 권위 있는 정언이라 할 수 있는데 그의 책 요세푸스 18권 63, 64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확실하게 부활하셨다,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딱 끊어버리니까 좀 이상하네. 아무튼 간에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 목사님들 가운데 이곳에 직접 들어가서 촬영을 하고 설명을 한 목사는 아직까지는 글쎄요, 내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더 가서 더 잘 설명을 하기 전까지는 이거 아마 5년 10년을 계속 우려먹을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실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는 두려움과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베드로를 비롯하여 12 제자들에게 막 전하려고 달려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한편으로는 얼마나 두렵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기뻤는지 말이요,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면 이런 말을 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요한 사도님, 야고보 사도님, 토마 사도님,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어서 빨리 오셔서 빈 무덤을 보세요.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나 쓰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렇게 달려가는데 세상에 그 부드럽고 얼마나 친근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래요. 마리아야 평안하뇨. 자, 이 마태복음 28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평안하냐. 예수님이 마리아야 샬롬 평안하냐 이 말이요. 저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같은 수사도 수제자에게 먼저 보여주셔야지. 옛날에 그 술집 말이야, 그냥 옛날에 말이야 일곱 귀신 들렸던 그런 이런 여자한테 먼저 보여주셨느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먼저 예수님이 오셔야 될 거 아니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먼저 오셔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선장님한테 먼저 오셔야. 근데 왜? 맨날 눈물이나 찔찔 짜고 말이요. 예수님. 요런 여집사님한테 먼저 오냔 말이요. 정말 왜 그러냐 이 말이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간절함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그녀가 술집 종업원이었고 일곱 귀신 들렸던 과거가 참으로 화려한 여자였지만 주님을 목마르게 사모하고 눈물로 목매게 사모했던 이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이 맨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목마름, 그 간절함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오셔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마리아야 평안하느냐. 미안하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이런 사모함이 없었어요. 그런 간절함이 없었어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이 마리아에게 있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토록 사모하였던 마리아를 향하여 주님이 다가오셔서 마리아여 평안하느냐,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때 이 노래가 나왔을 거야 아마. 마리아 사랑하는 마리아 평안함을 주노라.
피그말리온이라는 그리스 신화 이야기가 있어요. 피그말리온이라는 조각가가 아름다운 여인상,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기는 그 여인상을 육체를 조각을 했어요. 보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어. 나 세상에 이 여자가, 이 조각상의 여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막 그 조각상을 여가이 막 사랑한다고 너무 당신을 좋아한다고 막 고백하는 거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아프로디테라는 신이 피그말리온의 고백에 너무나 감동을 하여서 그 조각상을 실제로 살아있는 여자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 여자와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남자들이 저를 심각하게 보시는데요, 이건 신화입니다. 이런 거 소망도 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런 신화이지만 여러분, 돌조각이라도 진심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간절하게 사모하다 보니까 그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런 신화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찮은 그리스 신화에도 이런 간절함과 사모함이 얼마나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게를 여러분 말해주는 신화라면, 여러분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소용서라는 책을 통하여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딱 하나요. 포기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의지, 간절함. 마치 우리 박선혜 전사님이 자 영일포 구령포에 버려진 소녀였지만 살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었을 때, 그 간절함이 있었을 때 여러분 귀하게 쓰임을 받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병이 들어도 살려는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더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솔제니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밤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스탈린 시대에 이 중죄인들을 어떻게 다스렸느냐, 중죄수에게 야 이쪽에다가 벽돌을 쌓아라. 벽돌을 딱 쌓아놨어요. 그러면 이 공산당 아새끼가 또 와가지고 다 무너뜨려버려. 이쪽에다 쌓아. 그러면 이쪽에다 또 쌓아놓으면 또 다 무너뜨리고 저쪽에다 쌓아. 또 이쪽에다 쌓아놓으니까 다 무너뜨리고 또 이쪽에다 쌓아. 여러분 이런 일이 수십 번 수백 번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허무, 절망감, 자괴감 이런 것들이 그냥 넘치다 보니까 견디지 못하고 몇 년 안에 다 죽어버리더라. 다 죽어버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고 끝까지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함과 생명의 그 사모함이 가득한 사람은 대찬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희망을 갖고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그런 사람은 끝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더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부활의 복음을 믿고 소유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빅터 프랭클이 말하는 포로 수용소와 같은 삶이 겹칠 때가 있습니다. 솔제니치 말한 대로 끝없이 벽소를 쌓고 허물어지는 삶이 연속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 부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라 이 말이죠. 부활의 복음이 어디가 있어요? 제가 요 근래 이제 우리 시대에 몇 안 되는 진짜 이 유학자, 대유학자를 자주 통하는데요. 그분은 18살 안에 중국의 사서삼경뿐만 아니라 중국의 그 유명한 고서, 뭐 심지어는 저 뭐 어딥니까? 주역의 개사전까지 다 외워버렸대요. 풍수에서 뭐 동양 철학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다 외웠어요. 그분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이고 대유학자님, 제가 어찌 동양 철학에 어떻게 우리 선생님과 같이 복음 나눌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 아무리 공자님이 학문이 위대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씀한 적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공자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부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맞습니다. 공자님도 그 문제를 언급한 적이 없고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는 오로지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분도요, 그 유학자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자기는 나이롱 집사라고 하지만 나이롱도 어떻습니까? 다우다도 입으면 빤스요. 옛날에는요 이 다우다 빤스를 입어야 달리기를 잘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공자님 말씀 가운데 아주 우리의 삶의 이치,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지혜를 주는 많은 교훈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의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활의 복음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분도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복음을 믿는 이 믿음의 자존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한 만큼, 그 간절하게 주님을 사모한 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부활의 능력을 주십니다. 부활의 권능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마리아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토록 부활하신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했던 그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 죽음도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마리아가 새벽 미명에 공동묘지로 달려갔던 것처럼 여러분,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왜 있겠습니까? 물론 코로나 방종하자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코로나 조심해야 됩니다. 예배 나와서 코로나 걸리면 순교다, 나 그런 얘기 안 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이웃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이교도들은 아픈 자들을 내쫓고 병들어 죽기도 전에 거리에다 다 쫓아버렸어요, 이 나쁜 사람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떡과 물을 주면서 그들을 보살펴 줬어요. 그래서 파라볼로나의 위험을 무릅쓰고 옆에 있는 자들이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오늘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릴 텐데, 여러분, 제가 대회장이요, 파라볼로나의 정신과 가치를 공유하고 그리고 함께 구현하는 플랫폼 예배라고 이름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웃도 배려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로마 시민들이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원래 우리 부활절 연합회도 20% 예배드릴 수 있지만 시대의 모든 흐름을 보고 정부도 염려를 하기를, 여러분, 내가 10%로 줄이자. 우리 물론 상임 회장들도 의논을 했지만 뭐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아이고 여러분, 그러니까 온갖 공중파에서 다 와서 한국교회 아마 잘한다고 취재를 해달라고 내가 아마 간절히 빌 거예요. 아무튼 간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만큼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갈망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부활 복음이 주는 교훈이고 은혜의 결과입니다. 누구처럼 말입니까? 마리아처럼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번 한 주에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병이 고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불성곽으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사업자 그리고 직장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도시를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런 은혜와 기적이 여러분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드릴 것은 마리아처럼 사모함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덜러시며 십자가에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마리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마리아의 심장과 마리아의 흉선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활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한 삶을 얻으리라고 하시는 주님, 우리가 곧 그런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